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갈릴리 바다, 이제는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그리고 그 풍랑이 일자마자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보고 풍랑아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렇게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그 배가 침몰 직전에 있었던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이제는 그 제자들이 안전하게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본문 안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 아닌 풍랑을 종종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풍랑을 만나서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풍랑을 잘 헤치고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깨워서 그 풍랑을 이기고 목적지에 도달해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잘 통과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말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운동회 할 때마다 장애물 경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루는 저희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는데 장애물 경기가 시작됐으며 5명이 출발 선상에 서 있었죠. 선생님은 총을 가지고 이제는 신호를 울렸습니다. 출발 신호를 울렸죠. 5명은 열심히 뛰었습니다. 첫 번째는 들고 있는 그 줄을 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닥다리 그 사이로 통과하는 장애물이었고, 세 번째는 그물망을 기어서 통과하고, 네 번째는 이제 시소를, 그 큰 미끄럼틀을 넘어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기, 이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를 매우 잘했기 때문에 제가 뛰는 데는 자신이 있어서 언제나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가 돌아오면 이번에는 무슨 상을 탈까, 그런 기대감에 들떠서 늘 운동회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1등으로 가서 마지막 장애물만 넘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애물은 이제 종이를 돌에다 눌러놨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눌려있는 종이를 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있었는데, 그 내용물이 뭐냐면 친구 손잡고 뛰기, 담임 선생님 손잡고 뛰기, 교장 선생님 손잡고 뛰기,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하나를 딱 짚고 종이를 폈는데 거기에는 뜻밖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뛰기. 저는 그걸 보자마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저희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 손을 잡고 뛰고, 어떤 아이는 담임 선생님 손을 잡고 뛰고, 어떤 사람은 저 교장 선생님 손을 잡고 뛰었지만 나는 아버지를 찾느라고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꼴찌하고 말았습니다. 내 인상 속에 그것은 굉장히 오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가던 사람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넘어지게 되고, 그 출발선상에서 잘 뛰었던 사람도 중간에서 꺾이고 마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하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한 행세를 했습니다. 당신은 와도 됩니다. 당신은 오지 마십시오. 근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마치 번호표를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순서를 탁 줄을 세우는 사람도 있었고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배를 타고 가다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 풍랑이 별것 아닌 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풍랑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떠들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물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물이 너무나 들어와서 이 바다 가운데 배가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 방법으로도 안 되고 저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때사 천부에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때사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때사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나와서 울며 불며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셨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깨우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끼리 너무나 좋은 일들이 있어서 오늘 낮에 생긴 일, 어저께 밤에 생긴 일, 수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외롭게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롭게 혼자 여러분 왕따를 당한 채 혼자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위기에 처하고 힘들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또한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화호식할 때는 예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좋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전답을 사고 이제는 집을 짓고 이제는 자녀들도 평안하게 사니까 이제는 됐지.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나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고 바로가 그들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으면 사람은 혼이 나야 혼이 깨진다고. 여러분, 혼이 나기 전에는 혼이 안 깨져요. 자기 이성적으로 인간은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압제에서 날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집을 많이 줘서 벽돌을 찍어라, 좀 더 찍어라. 어저께는 10장을 찍었다면 이제는 50장을 찍어라.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땀을 흘리면서 벽돌을 찍고 그걸 물건을 구하고 그러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장가갈 여력도 없고 장가갈 시간도 없고 이제는 여행할 시간도 없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우리 8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어.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라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죽게 되어서야 그들은 일어나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8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라되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그치고 정말 그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가 다 말을 듣고 그 말 한마디에 바다가 조용해지는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를 종교의 지도자로 알았겠죠. 예수를 석가나 마호멧 정도로 알았겠죠. 예수가 누군가를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를 다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의 한계 속에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의 한계 밖에서는 몸부림을 치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 절망의 늪으로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가 있었으며 그는 사지가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노릇을 못했습니다. 질과 친척도 있었고 자기의 자녀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지가 다 마비가 되어서 어떻게 사람 노릇하고 살겠습니까? 날마다 병상에 누워서 여러분 사랑꾼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원을 받은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나가라 말할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지가 마비되어서 사람 노릇 못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사람답게 살고 여러분 그 가장은 가장답게 살고 아빠는 아빠답게 살고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의 광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2,000마리가 더 넘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집에 가서 자고 싶었겠습니까? 귀신이 그를 끌고 다니면서 무덤가로 데리고 갔어요. 날마다 무덤에서 자고 여러분 돌을 집어서 자꾸 자기를 찢고 머리는 산발하고 그리고 소리는 꽉 들고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힘이 괴력이라 여러분 힘을 쓰고 그가 얼마나 사람답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여러분 집에 가서 형제 자매와 집에서 침대에 자고 싶었겠습니까? 귀신이 그를 끌고 다니면서 무덤가에 자게 하고 물속에 빠뜨리고 일어나게 하고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대로 못하고 내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못하고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거라사 광인이 사람들이 그를 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쳤다. 그래서 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그 광인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귀신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냥 쫓지 말고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급하셨던지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말할 때 모든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는 쏜살같이 피탈기를 자라서 달려서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인은 깨끗하게 되어서 산발했던 그 머리를 다듬고 이발소에 가서 깨끗하게 이발하고 새 옷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 환자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들렸던 광인도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의 딸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비를 부르고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그 딸이 너무나 귀여웠기 때문에 내 딸이 죽어서 어떻게 할고 어찌 할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그리고 예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자, 너희 딸을 있는 대로 가자. 한참 가고 있는데 딸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와서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 그만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 딸 죽는 걸 보고 왔습니다. 당신 딸 숨이 멈추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하의 예수라도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하라. 네가 기적을 보리라. 그래서 그 야이로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죽음을 보고 온 저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심부름꾼의 말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이 믿어보라고 하고 나를 믿어보라고 하니 예수님을 믿어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죽어있는 딸을 회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막 호나하면서 그 딸이 죽었다고 이 종소리를 내면서 헌화하고 피리를 불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막 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숨이 거뒀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잔다. 막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자다니요? 숨이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믿음이 있는 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도 못 따르게 하고 믿음이 있는 자만 데리고 가서 그 소녀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자 죽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가라사의 광인도, 여러분 마비가 됐던 중풍병자도, 여러분 딸이 죽어서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저 야이로도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자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 문제가 해결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고기나 잡는,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어서 고기나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너를 설교자로 만들어 주리라. 네가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리라.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믿어졌겠습니까? 자기는 저 갈릴리에서 어부질이나 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나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세우겠다니 믿어졌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여러분, 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오고, 두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오고, 그래서 지금도 저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가 되어서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갈릴리 어부로 생각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은 사복음서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천벌이라고 했던 문둥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궁금했던 저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왜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다 같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은 예수가 별거야.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나를 믿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나를만 믿는 자는 문제가 해결된다. 나를 믿는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배우지 못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 무디가 너무나 무식하니까 아무것도 시킬 일이 없었어요. 무디는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일학교 선생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는 애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으니까 저 다리 밑에 가서 넝마주의 애들이나 전도해라. 무디는 그 말에 순종하고 여러분, 저 다리 밑에 거지들, 넝마주의들, 노숙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무디가 구두 수성공인 줄 알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무디가 가서 여러분 그 다리 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노숙자들에게 기도하고 여러분 거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하루 이틀 거지들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자 깡통을 버리고 겉옷을 버리고 이제는 직장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 다리 밑이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무디는 신학을 하고 여러분 구두수송이었던 저 무디가 미국 전체의 나라를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선교사가 온 것은 무디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은 자가 한국에 파견된 것입니다. 구두수송이었던 무디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무디를 만난 사람마다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느냐? 마귀가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란 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 생각에 붙어 있으면 늘 우리는 부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각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술 마귀가 붙어 있으면 술을 못 끊습니다. 음란 마귀가 붙어 있으면 음란을 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여러분 노름 귀신이 붙어 있으면 노름을 못 끊습니다. 손을 잘라도 노름을 끊지 못해요. 연속곡 귀신이 붙어 있으면 연속곡을 안 보고는 못 견딥니다. 연속곡 안에 은혜가 나올 리가 없는데 그 TV에 앉아서 그 시간, 헛된 시간을 수없이 낭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귀신이 떠나지 않으면 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내가 온 목적이 왜 왔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가 쫓겨난다고 말씀하셨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마귀는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불신앙의 가정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분명히 마귀를 보았습니다. 추석 전에 저희 시골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제사 지내는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어머니가 제사를 안 지내니까 물을 한 그릇 떠서 윗목에다 갖다 놔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막 시골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물 떠놓은 자리에 꼭 그 자리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가 희망, 눈이 잘 안 보여요. 그 여인이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귀신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어미 꼬집고 나가라. 나가라. 막 그랬더니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나는 봤으니까 기도하고 막 계속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앉아 있다가 나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딱 쳐다보는데 내 눈하고 귀신 눈하고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산발한 귀신도 무섭지만 놀란 귀신은 더 무섭습니다. 그 귀신이요, 놀래가지고 머리가 확 쓰고 이 눈썹도 다 쓰고 나를 째려보는데 그 귀신하고 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영적인 싸움.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막 외치는데 그 귀신이 나가는데 언제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엉덩이를 끌고 뒷문으로 나가는데 이 손톱으로 양철을 긁는 소리야. 그 징그러운 소리를 하면서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반쯤 나가서는 휙 한꺼번에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나는 그 귀신이 그렇게 떠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귀신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 그래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수행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열쇠가 뭐냐? 예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 천국의 열쇠니까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봐라.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수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열쇠구나. 예수의 이름이.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열쇠지만 여러분, 천국에 열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열쇠를 잡고도 여러분 돌리지를 못해. 힘이 없으면 못 돌려요. 이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은 뭐냐?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주보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무엇을 힘입어 이랬느냐? 성령을 힘입어 이랬다고요.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타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타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뭘 힘입어 했느냐? 성령을 힘입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했다고. 우리가 막 찬양을 50곡씩 외우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양을 외워서 막 찬양을 하면 귀신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산만해지면서 막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찬양을 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저는 요즘 기도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1시간 기도하면 여러분 아직도 미진해요.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면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내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합니다. 왜?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깊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깊은 기도를.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만나지 못해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언어는 영으로 전달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전달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의도가 이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저 나사로도
야로의 딸도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도 여러분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죄로 바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